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다 잘 썼으면 8절을 제가 읽고요.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의 제목은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즉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때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였고 남자도 여자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 타락했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각에서 나온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하고는 많이 다른 길로 행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 언급하신 사람의 생각은 사악하고 계속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그 사악함에 따라 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아주 극심한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것으로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결혼해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된 사람이 다른 아내나 남편과 동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법으로 금지된 것이었고 심판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했던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지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갔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보다 훨씬 더 높은 셋장을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소설책이나 있는 것처럼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바른 길을 정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라.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8절 앞부분에 보세요. 55장 8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앞에 문맥을 본다면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5장 1절서부터 보면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55장 7절에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조건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사람이 죽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요, 첫 번째가 자기 죄를 가리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덮어버리려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지만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교, 유교, 힌두교, 안식교, 노바카톨릭, 이슬람교 등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 죄를 스스로 가려보려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타락의 상태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 잎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것은 물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됐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흘린 피를 통해 죄의 싹을 받으셨고요. 그 어린 양은 영원한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카인이 먼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지고 가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온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키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드린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린 양의 피에 있었지만 인간의 생각은 자기의 행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한 아벨은 구원받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 카인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섬김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세상 종교에는 그래서 구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종교는 잘못된 겁니다. 종교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절대적이고 안전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럴 것이다 라고 헛된 것을 믿게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종교인들은 그 믿는 신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신도들에게 육신적인 열성과 종교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강요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에요. 죄인의 구원과 관계없는 모든 종교 행위는 그 의식과 제도,
법령이나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오래되었을지라도 단지 인간의 생각과 사상에서 비롯된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는 아무리 오래 승왕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셨고요.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희생제물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게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마귀의 종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따르고 높이려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을 모두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라.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딜 가겠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려고 하는 길 또는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일단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파라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난 거죠. 이제 그들은 파라오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그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그들을 이 홍해 밑으로 강야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동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에 강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은 홍해를 따라가는 길인데 그들이 홍해를 따라가다가 그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종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길을 가도록 명령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길이란 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에게서 구해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시려고 정하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그 길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한 파라오는 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의 눈으로 능력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길과 또 사람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길에 대해서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목이 굳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탄식을 하죠. 그들이 현명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하고 탄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다가 죄를 짓고 멸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른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의 모든 길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도 선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평탄한 길을 약속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단시키거나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엄중한 징계를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보여주셨고 그 뒤로 바울이 그 길을 갔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의 길과는 다른 길이었어요.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사람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라.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를 알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거예요.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요. 그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대비하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를 범죄하도록 금지된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준 여자와 여자를 미혹한 뱀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는 씨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가를 다투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은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계속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에요. 구원은 만약에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데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구원해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고요. 양자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첫 번째 형인 첫 태생이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요. 첫 태생인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구약적 믿음으로 제시되었고 신약에서는 신약적인 믿음으로 제시되었어요. 구약적 믿음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행위로 나타나지만 신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이나 길보다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게 높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때의 은혜와 종류가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것도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인데요. 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많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 잔이 충만하다면은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 충만하다면 그 집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아주 충만한 거예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길보다, 생각보다 높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통과해야 받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깎고 문질러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서 주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는 많은 부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많이 알지 못해요. 저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길을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히려 믿음을 더해 감으로써 긍휼적으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걷어들이자 백성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꺾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치라고 했고요.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또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서 칼로 한두 번 찔른 게 아니고 수차례 찔러 죽였는데도 재판관은 그 사람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일지니라.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보다는 시민의,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앞서는 시대예요. 교회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하나님의 높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가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사사로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또 현실 그대로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바르게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